어제 한바탕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난 다음에 참으로 선선하고 아주 상쾌한 그러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한바탕 빗줄기 마음껏 다녀가고 하늘에 영롱한 하늘이 환하게 빛을 비추면 투명한 빗방울 또르르 맺힌 설림마다 서담한 설방울을 살며시 드러냅니다. 싱그러운 설바람, 짙푸른 여름 들녘의 꿈이여 한 줄기 소낙비 흠뻑 쏟아지고 이름 모를 들꽃이 샤워한 소녀가 되어 설익은 과실을 살짝 내보일 때면 철없는 코스모스 사연들이 궁금해집니다. 하늘하늘 실바람, 핑크빛 한여름밤의 꿈이여 소나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바탕 빗줄기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또한 시원케 하는 능력이 충만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산 사람들의 그 말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아사왕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던 내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고 하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삶에 태평성대가 펼쳐지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책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이 아히도벨과 의논하다 보니까 그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반역을 일삼아 머리를 풀고 맨발로 그 왕궁에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믿고 따랐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을 싼 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면 당연히 욥 아닙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는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 중에 의인, 그가 바로 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물들이 아침 안개 햇살에 거치듯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는 다복하고 화목한 그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가 그의 가까운 친구 세 사람, 네 사람이 그에게 달려오더니 이 욥을 향해서 너는 파렴치한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우선자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마침내 그가 최고의 승리자로 다시금 우뚝 서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더위와 폭염 혹은 코로나라든가 모든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욥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기고 욥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어떠한 신앙이 욥으로 하여금 승리케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첫 번째, 욥의 신앙은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내일, 나의 꿈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장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내일은 여호와 이레로 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그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 진짜 사랑, 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큰 사랑과 그 사랑을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바꿀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참 사랑이다,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죠.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독생 성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당신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주고 우리의 사랑을 바꾼 것이죠. 우리의 사랑으로 바꾸신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아들 이삭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나의 독자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런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큰 사랑을 그는 전혀 가감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임을 그가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번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놓고 칼을 들어 그를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급해진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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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너 아브라함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뼈에 뿔이 걸려있는 순염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이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염소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숲속에 이 순염소를 이렇게 뿔이 그 숲에 걸려서 있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자 그 순염소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미래와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군요 하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테스트할 때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 물론 있겠지만 예비해 두시고 시험하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욥의 그 신앙은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예비하심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비하심이 뭔가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소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나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을 전해라. 그런데 니느웨는 자신의 나라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투덜거리면서 항구로 나가는데, 항구에 예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옳았구나, 잘됐다라고 하면서 넬름,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두 번째 예비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풍랑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 풍랑의 책임을 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세 번째 예비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큰 물고기였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이 준비된 큰 물고기가 넬름, 이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이 요나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니느웨 항구에 이 큰 물고기가 터에 놓게 되어지고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할 수 없이 3일 길이라는 넓은 이 니느웨 성을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둥 마는 둥 하였는데, 그러자 짐승에서 왕에게 모두가 품위하고 자복하고 제의 베옷을 입고 앉아서 그렇게 외기하면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을 이렇게 지켜보기 위해서 그 높은 언덕에서 이 니느웨를 이렇게 쳐다보던 이 요나, 장렬하는 태양이 이렇게 뜨겁게 그를 내리쬐니까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막 침할 정도가 되어지죠. 신경을 냅니다. 그때 또 예비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박농불이었습니다. 박농불이 삽시간에 자라더니 이 요나에게 아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경을 보니까 요나의 얼굴에 희색이 들어왔다, 미소가 들어왔다, 웃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야, 시원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못해 또 예비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벌레였죠. 이 벌레 한 마리가 박농풀을 갉아먹어서 그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던 박농풀이 삽시간에 말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얼마나 신경질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택정받고 지명과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12만 명이 있는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꿈과 비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고 있었던 이가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욥에게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나의 미래와 내일과 꿈과 비전을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나를 단련하신다, 훈련시키신다, 연단하신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얻게 하기 위한 훈련이요,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훈련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고도 나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역자는, 용사는, 정예 요원은, 특수부대, 군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델타포스 네이버실이라고 하는 특수부대, 우리나라의 UDT라든가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대원들, 그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단련으로, 연단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선수들 역시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양궁 선수들은 단 한 가지, 실력으로만 승부한다. 훈련받고 혹은 단련하고 연단받아서 바로 성적으로만 그 관역에 정확하게 이 화살을 꽂는 사람만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 지금 20몇 년 동안 그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선수는, 사역자는, 사명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흡사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로 그렇게 만들어 가듯이 말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수리 어미, 이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싶으면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뽀송뽀송한 이 솜털, 이 깃털로 아주 아늑하고 아주 온화한 그러한 둥지를 만들어서 그 속에 새끼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느 정도 이 새끼가 자라게 되어지면 독수리 어미는 그 뽀송뽀송한 이 솜털과 그 어떤 깃털을 다 흩어버리고 가시와 유리 조각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에 찔리고 유리 조각에 긁히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그 둥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독수리 어미는 그 독수리 새끼를 물고 높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 사정없이 그 바닥으로 그렇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살기 위해서 제대로 여물지도 않은 이 날개 죽지로 이렇게 버둥대면서 이렇게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어미도 함께 그 추락하는 속도와 함께 같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새끼가 견디다 못해 땅에 그렇게 패대기 쳐질 무렵, 이 어미는 잽싸게 먼저 새끼보다 먼저 내려가 그 새끼를 날개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가 여물지 않은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이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되어지면, 그때서는 이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로 데려와 그에게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진정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 오죽만물을 창조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소유권은 분명한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갔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싸움과 전쟁과 어떤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욥이 그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디고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천 여도 쪽에 도자기, 거기서 도자기가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의 어떤 대리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 그 로비에 두 개의 도자기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도자기는 초라하고 빛도 나지 않고 둔탁하고 아주 뭔가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도자기가 서 있고, 그 옆에는 아주 화려하고 빛나고 윤기나고 한눈에 보기에도 예술 작품 같은 도자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도자기는 볼품이 없어서 폐김을 갖고, 오른쪽에 있는 도자기는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 누가 보기에도 예술 작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두 개의 도자기를 문 앞에 그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똑같은 도자기인데 전혀 정반대의 도자기를 그 어떤 문 앞에 전시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도자기 대점 주인이 하는 말은, 이 볼품없는 도자기와 이 예술 같은 이 화려한 도자기는 같은 그런 어떤 이 도자기 공에 의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흙으로 빚은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 이 볼품없는 도자기는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것이고, 이 화려한 도자기는 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한 단계인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것과 그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사명자와 사역자를 그렇게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는데, 그까지 그 모든 사명과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 연단과 훈련과 단련의 그 단계를 통과시키는 이와 통과시키지 않는 이 그 차이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그 사명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단계인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는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 그 도자기라면, 그러면 통과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러면 그렇게 초라한 폐기물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뜨거운 풀불을 혹은 가마를 들어갔다 나오면 멋진 걸작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그 단련의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다, 나에게 그것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욥의 신앙,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쓰실 것이구나, 정금으로 쓰실 것이구나, 가장 값진 걸작품과 보화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순금, 통상 24K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24K. 여기서 이 K라고 하는 것은 캐럿, 다이아몬드를 캐럿 할 때 캐럿의 그 K가 이 24K죠. 그리고 24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가 이렇게 수북게 쌓여 있을 때 성인이 그 1캐럿 다이아몬드를 한 손에 팍 옮겨지면 통상적으로 24개의 다이아몬드가 손에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4K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금강에서 금을 캐냈을 때, 이 철광석을 캐냈을 때 이것은 금은 금이지만 아주 그 불순물이 포함된 그러한 혼합된 그런 금입니다. 이 금을 불가마에 풀불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이것이 점점 불순물이 없어져서 결국은 순금이 되어지는데,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24K라고 하는 것은 24번 이 풀불을 들어갔다 나온 그랬을 때 바로 순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14K는 그 24K가 100%로 보았을 때 14K는 금이 58% 정도 든 금이 14K죠. 18K, 금이 75% 정도 든 그것을 18K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은 도가니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금은 풀을 통해서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금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24번의 그 풀불 속에 그 가마 속에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결국은 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99.99% 24K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인도에 있는 어느 대장간에서 일하는 그 대장장이에게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순금을 연단하는 그 대장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순금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분별합니까? 판단합니까? 당신이 그 대장장의 불구덩이 속에 그 금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순금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이 금을 연단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장장이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이것이 99.99%의 진짜 순금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은 그 금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 금에 내 얼굴을 비춰서 아주 선명하고 투명하고 뚜렷하게 내 얼굴이 금에 비춰진다면 이제는 순금이 되었구나 라고 판별하고 그것을 시장에 넘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주 또렷하게 보일 때 그것이 순금이다 이렇게 판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우리를 진정한 사역자여 사명자의 일부로 사용하시는데 언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고 사명자고 사역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우리가 말씀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항상 내 생각,
나의 소견, 나의 방법, 나의 체험, 경험이 앞섭니다. 그래서 항상 헷갈리죠. 이것을 신앙으로 해결돼야 하는지, 내 생각으로 해결돼야 하는지, 말씀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내가 쫓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저울을 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에는요, 나의 방법은요, 나의 소견에는요, 이런 것이 가장 앞서는 어떤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를 순금으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내 생각에는요, 내 방법에는요, 내 체험에는요, 내가 살아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있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 권력, 명예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그것을 없이 한 상태 속에서 진정한 99.99% 100%의 순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니시는 일꾼이요, 사명자요, 사역자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신다, 훈련시킨다,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러한 연단의 과정 혹은 훈련의 과정, 이러한 순금이 되기 이전에 그 어떤 단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고 뵙기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귀로만 듣고 알았습니다. 귀로만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아마도 내 생각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분일 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 부모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럴 거야 라고 상상하고 그렇게 추측했는데, 내가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을 겪고 나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나를 순금으로 그렇게 쓰시고자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가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순금이 진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야 합니다. 은이든지 혹은 불이든지 철이든지 어떠한 흑연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빠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24번의 교관이를 들어갔다 나와야 이렇게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능히 참고 견뎌서 마침내 드디어 진정한 순금이 되어지고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상병 씨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덕으로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기세에 노릴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리라, 보고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물론 우리 앞에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이 장나는 그런 때가 있겠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진정고 순금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행복합니다. 나 기쁩니다. 나 하나님 안에서 즐겁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욥처럼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셔서 승금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비람과 잔인한 태양이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짜 가족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